잘 보내셨나요? 예, 비가 와서 그런지 잠도 많이 오고, 그죠? 오기 힘들었을 건데 여기까지 온 여러분 진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와서 고맙고 또 와서 하나님께 은혜 받자라고 인사 한번 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본 얼굴도 있고 자리가 바뀐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 앉다가 이쪽으로 옮긴 사람도 있고, 예, 뭔가 변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다시 보게 돼서 여러분 진짜 반갑고 반갑습니다. 드디어 제가 새로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기도해 준 덕분에, 여러분이 진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덕분에 제가 이제 전도사라서 목사, 사람이 죽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육신은 죽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자리가 바로 목사 안수의 자리라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 자리에 있게 되었고 또 안수 받게 되었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목사로서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아주 뜻깊은 자리인데, 제가 축도를 청년구덕에서 제일 먼저 하기로 제가 약속을 했었는데 빼앗겨 버렸습니다. 어른들한테 먼저 3번이나 하고 버렸는데, 예, 그래도 청년구덕에는 처음이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예, 더욱더 여러분을 위하여서 열심히 말씀 준비하실 할 거고요. 또 여러분을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 많이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영감이 갑절이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저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들은 지 너무 오래되어서 여러분이 제가 무엇을 전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약 한 4주 전, 한 달 전에 제가 이 사무엘상 4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법궤라 할지라도 나무 괴짝에 불과하다. 그 법궤가 될 수 있는 것은 법궤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법궤가 신비한 능력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언제부턴가 가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패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을 평가했을 때에는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이상하게 그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절대적인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역전해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이스라엘의 승리의 공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전술과 전략은 보면 진짜 초등학생이 할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지만,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방법과 말도 안 되는 그 전략으로 그 누구도 넘지 못했던, 누구도 이기지 못했던 사람들을 이겨나갔던 것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승전에는 항상 법궤가 거기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법궤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법궤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법궤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법궤가 될 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들에게 신비한 능력을 가져준다라고 생각하는 그 언약궤만, 그 법궤만, 그런 의미만 거기에 남아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면 이것을 아주 여실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법궤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았더라면
이 백성들이, 그리고 그 백성들의 우두머리인 장로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법궤를 세우려고 했을 때, 앞세우려고 했을 때에 이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했었어야 합니다. 그렇게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없는지 통해 자복하고, 이 전쟁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인지 전쟁이 아닌지를 먼저 구분해내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전쟁을 임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진짜 바른 소리를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순순히 그 법궤를 메고 나간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했던 엘리도 그러한 행위를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이런 법궤의 상징인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없어져 버리고 오로지 법궤 자체만 남아있고, 이것은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그 제사장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리고 그들이 잠시 잊어버릴 수 있다 치더라도,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으로 녹을 먹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충격이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타성에 젖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과거 어떻게 이렇게 출발하고 지금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진짜 바른 길을 이야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반 백성들보다도 수준 낮게 그 예배를 드리면서 가져오는 그 예물만 탐내어서 그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홈리와 비느하스, 또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는 그의 아버지 엘리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지금 패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같은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능력이 똑같다. 제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들을 말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보다도 오히려 여러분보다도 훨씬 못한 설교를 하고 있다, 못한 묵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과연 이 자리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잘못된 삶과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법궤만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으며, 이것이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것이라는 등식의 공식이 만들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믿음을 철저하게 무너뜨린 것이 바로 오늘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승리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희는 패배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패해버렸습니다. 참 난감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법궤라는 것은 단순히 10계명을 넣어두는 그런 상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법궤 위에 씌운 자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고, 또 그들의 요구에 거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곳,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남의 장소가 바로 그 법궤 위 씌운 자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언약궤가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참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 중요한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실 때에는 나타나실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성소의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들을 수 있는 장소가 그들에게는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처참한 것은 이 이방인에게 빼앗긴 이 법궤의 처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서 이 법궤라는 것은 십계명이 거기 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 중에 보물이 바로 이 법궤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방 땅에 가면 어떤 역할을 하냐는 것이죠. 블레셋에게 빼앗긴 이 법궤는 그저 전쟁에서 승리의 전리품으로 가져온 그런 취급밖에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깨에 매어서 이동해야 되는 그 법궤가 짐승의 수레에 끌려서 이동하는 처지로 전락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법궤가 다곤 신당 한쪽 구석에 처박혀져 버리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법궤가 처해진 위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이 아닙니다. 분명 이스라엘의 잘못된 믿음으로 인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삶을 보며 우리는 우리를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거기에 합당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욕먹는 것은 둘째치고 더 큰 욕을 먹는 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지금 교회를 향한 비판은 하나님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이 그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그 교회를 향한 세상의 쓰디쓴 소리가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각처에서 들려져오는 예배가 무너졌다는 소리,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라는 소리,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이스라엘이 지금 법궤를 뺏긴 이 시대에 그들의 잘못은 일반 백성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지 못했던 그 제사장의 잘못이라면 지금 이 교회가 이런 비판을 받는 것도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를 책임지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목회자들의 잘못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통해 자복합니다. 그리고 다짐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목회자를 대신한 인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첫사람이 되어야 한다면 제가 될 것이고 또 그 자리에 서라 그러면 제가 설 것입니다.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이었으며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아니라 어두움 자체였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어버렸고 하나님까지 무시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지금의 모습과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의 모습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저 목회자의 잘못뿐만 아니라 우리도 함께 반성해야 되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영역이 단지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에만 국한시켜서 예배만 잘 드리면 예배만 잘 드리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기는 세상 속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믿으며 고백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가 예배답지 못해졌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 현실의 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믿음의 절정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배는 우리 믿음의 시작일 뿐입니다. 예배를 시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한 우리들이 이 예배당 문을 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그 삶의 현장이 바로 여러분의 예배의 처소가 될 때 그때서야 믿음은 꽃이 피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분명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의 소금과 빛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만드신 것,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만드신 것이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꽃을 피워야 되는 것은 이 교회당이 아니라 오히려 이 교회당에서는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힘을 얻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꽃이 피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절정이다라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믿으며 법궤를 메고 나갔지만은 그러나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지도자였던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대제사장 엘리는 같은 날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법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곧 멸망할 것만 같았습니다. 영화로 따지자면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끝이 나고 자막이 올라가야 되는 그 상황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은 여전히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고 또 빼앗겨 버리는 그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는 그 법궤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더니 이제는 그 법궤가 스스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령한 힘을 발휘하며 그 능력을 보기를 원했을 때에는 아주 잠잠히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다가 이제 법궤는 스스로를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 땅에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법궤를 전리품으로 가져온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그 신의 성전 다곤이라는 그 신의 신전에다가 아마 법궤를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놓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들의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보다 다곤이 이겼다는 그 의미로 그 법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의 상징인 법궤를 다곤 신당에 바친 제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부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지켜주던 신인 그 다곤이라는 그 신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포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시 세워놓았더니 그 다음 날에 갔더니 더욱더 처참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발과 손과 목이 잘리고 몸뚱아리는 여호와 언약궤 앞에 그가 포복해 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끌려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법궤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진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 나무 괴짝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그 나무 괴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괴짝이 무엇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묵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법궤 안에 혹은 성막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온 세계에 편만에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분입니다. 그곳이 다곤 신당이든 그곳이 이방 나라이든 아니면 이스라엘 성막이든 아니면 모든 세계의 동쪽 끝이라고 하는 극동 지방인 우리나라이든 상관없이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나라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궤는 하나님 자체가 되어서
이방 나라, 이방 신전인 다곤 신당을 거룩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왜냐?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 그곳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언제나 나무 개짝에 불과한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능력을 행하려고 하고 아무리 무엇인가 하려고 하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자체가 무엇이 되느냐 하면 바로 여호와의 임재의 장소가 되니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성소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너희가 성전이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묵상할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도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는 나무 개짝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영원한 그리고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가 된다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행할 때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과 소명과 해야 될 일이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또 그런 능력이 충분하시지만 작정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영광을 받지 않겠다. 나는 영광을 받을 때에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겠다. 나의 백성을 통하여 영광을 받겠다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소명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다, 아무리 능력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까지 나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 남들이 보기에 찌질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참으로 한심스러운 삶을 살았다 여기면 이제부터는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 하지 말고 그 일을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이유를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유 때문에 그 일을 대하는 태도와 그리고 그 일을 대하는 방법과 그 일을 대하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일이 설령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예전에는 나의 일이었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책 끼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펼쳐내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요구하지 마시고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만 요구하며 하나님 한 분만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나의 이름을 높이 내고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마땅한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여러분의 삶이 곧 여러분의 세상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철저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다시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되는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 아닙니까? 함께 하신답니다. 좋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나쁠 때이든 힘들 때이든 어려울 때이든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저 멀리 하늘에 존재하고 계셔서 우리를 전지적 관점으로 이렇게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이 땅에 함께 오셔서 함께 목말라 하셨고 함께 배고파 하셨던, 함께 고초를 받으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고초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듦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있는 존재 그 자체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높이 계셔서 너무 거룩하고 너무 완벽해서 가까이 갈 수 있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그렇게 십자가에 힘들어서 그 아버지 앞에 3번이나 간구했던 그 모습, 인간적인 모습이 그분에게 계셨기에 우리도 넘어진 그 자리에 다시 넘어져도 그래 다시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답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을 믿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땅에 회복되어진 여러분들이 그 회복으로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이 예배의 소중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다가 지쳐 넘어질 때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다시 나가서 그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그러다 또 쓰러지면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통하여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예배의 소중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찾아오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찾아오신 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분이, 먼저 찾아오셨던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라도 나와 함께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조차도 잊어버렸을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없이는 나무 개짝에 불과한 우리들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온 세계를 거룩한 장소로 만드는 영원한 법궤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